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 (57절) (58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환경 주셔서
저희가 가정에서 또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누디아의 마음을 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말씀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저희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 생활의 원리. 매일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다는 사실을 미국 듀크 대학 병원 의사들이 임상 시험을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더 오래 산다는 말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더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정신도 육체도 더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누구나 감사하며 살고 싶지 불평하고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은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기에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언제나 감사와 불평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 삶에는 불평거리와 감사거리가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할 수도 있고 또 불평할 수도 있는데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감사거리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있는 불평거리를 찾아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불평거리가 아주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우리 삶에는 항상 불평거리와 감사거리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가정에서나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생각해보면 불평거리도 있고 감사거리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 결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오고 불평을 선택하면 불순종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매가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시편 116편 17절에서도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말씀, 이 시인의 감사를 제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감사가 성도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 아니고 감사는 반드시
해야 할 사항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말은 감사란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살면서 뭘 마땅히 해야 된다고? 네, 감사는 마땅히 해야 돼요. 또 마땅히 하면 안 되는 게 뭘까요? 네, 원망과 불평이에요.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은 감사고 마땅히 하면 안 되는 것이 원망과 불평인데, 우리의 삶에는 뭐 한다고요? 이 감사나 불평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랬어요. 내 앞에 내가 복과 저주를 놔두었다. 손을 내밀어 선택하라. 그럼 내가 복을 잡으면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저주를 잡으면 저주를 주겠다 그러는데, 세상 어떤 미친 사람이 내가 저주 받겠다 하고 저주를 선택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복이다, 이건 저주다, 선택해라. 그러면 내가 줄게. 빨리 손 내밀어 선택해. 돌잡이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감사와 불평이 복과 저주예요. 내가 감사를 선택한 사람은 복을 선택한 거고, 불평을 선택한 사람은 저주를 선택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감사하고 있고 감사하라고 하고 있는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에게 승리 주심을 감사해야 한다. 오늘 본문 5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확실성, 부활의 성격을 설명하면서 이런 부활이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희생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죽음을 이기게 됨을 오늘 본문이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57절에 보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승리를 주신다는 말은 이 현재 분사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한 번만 승리를 주고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승리의 삶을 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환난을 안 당했냐?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고난을 안 당했습니까?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많은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일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그 세상을 다 이겼다. 너희가 믿고 나를 따르면 내가 그 승리를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면서 승리자셨습니다. 40일 금식 후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고 또 유대 교권주의자들의 그 많은 도전을 이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죄와 죽음도 이기셨고 그리고 유혹도 이기셨습니다. 이처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도 이길 수 없고 시험이나 유혹이나 환난이나 또 마귀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길 수 없는 죄를 이겨요. 왜 이기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감동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고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마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승리를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당연히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이김에 대해서 승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로부터 승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죄 지은 사람이 법정에서 나는 무죄하다고 아무리 항변을 해도 판사가 법령에 의해서 죄를 정하고 판결을 하면 그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 법에 의해서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선언을 하면 죄인이 맞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는 없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너는 지금부터 감옥 나가라 그래서 감옥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간은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권세를 주신 겁니다. 죄 때문에 환난도 오고 질병도 오고 죽음도 오는데 이런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 거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마땅히 감사해야지 감사하지 않는 것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둘째는 죽음으로부터 승리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죽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소멸이고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은 분리를 죽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죽은 자들을 향해서 죽었다 말하지 않고 잔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고 잔다 그러니까 그거 뭐로 깨우러 갑니까? 힘들게 놔두면 실컷 자고 나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죽어서 나흘이 되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시신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인생은 끝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면 끝이 아니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 살아날 수 있다.
사는 것이 있다, 부활이 있다,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죽음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잔 줄 알았더니 죽었는데 진짜 살아나냐. 죽으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죽음 후에도 사는 것이 있는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기독교가 전대하는 이유는 부활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예요. 다 믿는다고 하는데 난 부활 못 믿는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해도 잘못 믿는 겁니다. 죽음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예수 다 믿고 사는데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 여러분이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우리가 감사할 거냐 불평할 거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감사하며 살고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불평하고 살고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이기는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더 힘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살아요. 감사하며. 아니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하며 살지요. 아니요. 감사거리가 없으니까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왜요? 감사거리 생기라고. 쨍하고 해뜰날을 부른 사람이 송대관이죠. 송창식이에요. 송씨는 송씨예요. 송씨인데 이분이 잘 나갈 때 그 노래 부른 게 아니고 아주 못 나갈 때 무명의 시절에 아주 먹고 살기가 힘들 때 쨍하고 해뜰 날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쨍하고 해뜰 날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늘 쨍하고 해뜰 날 부르다가 그 노래가 히트 되어서 진짜 쨍하고 해뜰 날 지금까지 인기를 누려요. 그러니까 현실이 쨍하고 해뜰 날 그걸 봤을 때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쨍하고 해뜰 날이야. 그리고 그걸 부르는데 기쁘게 안 부르고 코가 석자나 빠져갖고 슬픈 마음을 쨍하고 해뜰 날 그러고 불렀어 봐. 그 노래가 떴겠어? 근데 그때가 다 어려운 시대에 사는데 소망이 없는 그 시대에 그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꿔서 뭐 지구에도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그렇게 불렀잖아. 그랬더니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 우리가 감사할 것이 많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는 불평하고 원망할 거리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감사거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려면 세 가지가 구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말로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물론 말로 표현해도
안 해도 알 수 있잖아요. 이럴 수도 있겠죠.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가 마음으로 믿냐?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면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잠자고 일어났을 때 제일 첫 번째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감사해야 돼요. 하룻밤 다시 눈 떠서 새나라를 맞이한 거 감사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밤새 안녕히 보다고 간 사람도 많은데 우리가 감사해야 되네, 감사.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도 감사도 표현할 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뭔 말을,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늘 입에 감사를 달고 살아야 돼.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마음으로 감사해야 한다. 마음이 없는 입술의 감사는 진전성이 없고 진실한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대요. 로마서 8장 27절에서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돈을 보고 권력을 보고 무슨 인간의 조건을 보고 그러면 우리는 해당되지 못할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보고 우리의 마음만 본다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서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이인 줄 알지어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알아야 하냐? 나는 내 마음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해야 진정한 감사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는 때로 감격에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기뻐서 춤을 추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물질로 감사해야 한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이런 말 많이 하죠. 마음이 중요하지 물질이 중요하냐. 선물이 중요하냐.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에게 정말로 감사를 느낀다면 감사의 표현을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적은 것이라도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왜 그리합니까? 물질에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내가 돈을 사용했다는 거기에는 내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을 보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부족하냐? 아니에요. 돈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이 하나님인데 너희가 나에게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말고 너희가 살면서 얻은 그 가운데 힘써서 힘껏 내게 빈손 오지 말고 드려라 그런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게 감사의 조건과 이유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안 만난 사람입니다.
이게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감사할 거리가 많고 풍성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구비될 때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사람은 주의 일에 힘써야 한다. 오늘 본문 5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한 사람은 마땅히 당연히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는 말은 풍부하게 하다 그리고 탁월하게 하다는 의미를 가졌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더욱 풍부하게 더욱 탁월하게 만드는 일에 충성을 하라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확장해 나가는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는 이 땅은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하고 여러분의 목표를 다 달성해도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불평거리가 있고 미움거리가 있고 문제가 많은 세상이에요. 그것을 나는 경험하지 않고 살겠다 그러면 빨리 가시면 됩니다. 천국 가면 그거 하나도 없어요. 고민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먹을 거 염려할 것도 없고 미워할 사람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더 살게 해주셨느냐? 딱 두 가지요. 영혼 구원하라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데 그 수고에 상급을 주시려고 하는데 상급 좀 쌓고 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혼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특별히 이웃에 가서 다른 사람은 전도 못해도 적어도 따라서 합시다. 내 가족은 크게 따라서 해요. 내 가족은 구원시켜야 한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권력이 문제가 아니고 성공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게 뭐냐?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을 진짜 압니까? 알면 여러분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지옥을 구경시켜 주면 좋겠어. 천국 구경시켜 주지 말고. 그러면 생각만 해도 막 치가 떨려야 되는 거예요. 막 치가. 여러분 가족들, 부모님이든지 자녀들이든지 형제들이든지 예수 믿지 않으면 그들이 예수 믿게 되도록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있어요. 진짜 있어요. 영적 세계가 없는 줄 압니까? 진짜 있습니다. 귀신도 그런 세계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독교에서만 무슨 이야기하는 거는요. 무당들도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들은 지옥 가서 문제지.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는 주의 일에 뭘 힘쓰냐? 다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 주의 일이지만 영혼 구원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인 거예요. 어떻게든지 여러분 부모 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자녀들은 믿음으로 키워놓고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이 말은요, 주를 위한 성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는 섬김과 헌신과 충성과 그리고 드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이 뒤따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재림의 날에 우리 성도는 다 부활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각자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우리는 세상 일을 위해서는 얼마나 열심입니까? 잠을 자지 못하고 수고하고 뼈빠지게 일하는데 여러분이 주의 일을 위해서는 얼마나 힘쓰고 있어요?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얼마만큼 수고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는 코로나라는 제약 때문에 교회도 나오는 걸 겁내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으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부활장이라고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김을 주셨다고 하신 바울이 이김을 감사한 것은 바울이 그러면 어려움을 안 당했냐? 아니에요.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버림을 당하고 풍랑을 만나고 동족의 위험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그렇게 많이 만났지만 그가 졌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승리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혼란과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7전 8기에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 이김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1년을 지내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줘도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얼마나 지치고 외로움을 겪고 있는가 아신다는 거예요. 특히 고난으로 인한 아픔과 마음의 답답함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서 무릎 꿇어 기도하면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없고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환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영혼이 불안하고 낭망했을 때의 시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마음에서 불안해하는고 내 얼굴을 도우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이 널려 있어요. 살아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지금 건강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귀신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참 종교를 만나서 영혼의 미래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것을 찾으면 수도 없이 많은 게 감사해요. 그러면 감사거리만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불평거리도 몸이 아파서 불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불평, 일들이 잘 꼬여서 불평거리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하냐? 불평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환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험함으로 인해서 원망불평했습니다. 그 길은 잠시 걷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들이 짓지도 않고 심지도 않는 집에서, 그리고 포도원에 포도를 따고 열매를 떼고 무화과를 따고, 그들이 키우지 않는 양을 얻어서 그 양을 키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기다리는데, 그 가는 길 조금 불편하다고 원망불평해서 불만만 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불평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불평거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불평거리를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불평거리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감사거리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따라서 한번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뭘 물어봐. 지금까지 뭐라.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사람이다. 내가 한 얘기가 탈무드는 여러분이 아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막 좋은 걸 다 모아놓고 이렇게 살면 좋다. 그게 탈무드예요. 성경은 아닌데 성경같이 가치를 가지고 그들이 읽는, 우리 쪽에는 명심보감 같은 거예요. 나는 명심보감 좋아하지도 않지만 하여간 그렇게 진짜 약이 되고 뭐가 되는 건데, 뼈가 되는, 살이 되는, 그것이 뭐냐? 탈무드 이야기인데 뭐라고 그랬다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구?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요. 지금은 감사하지 못해. 행복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해. 여러분의 환경과 관계없이 지금 감사한 마음이 있다. 여러분 행복해. 돈이 있든 권력이 있든 무엇이 있든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 마음에 지금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불편한 사람, 행복이 없는 사람.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요. 가정에서도 감사해 보세요.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도 감사하며 해보세요. 그 일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나는 왜 이 일을 꼭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해봐요. 하루도 지겨워서 하기 싫은 거예요.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이 모양 저 모양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이 있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 땅에 없을 사람도 여기 있지 않겠어요? 저도 예수 안 믿었으면 젠작 죽었는지도 몰라. 힘든 세상 어떻게 살겠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입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감사가 끈이 없고, 눈 뜰 때 감사하고 눈 감을 때 감사하고, 자기 전에 뭐예요? 이런저런 기도하고 잠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평안한 잠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봤죠. 왜 불면증이라고 막 잠이 안 온다고 밤새 헤매냐고.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목사님이 안 걸려봐서 그러죠. 걸린 사람을 나는 이해를 못해. 편히 자라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잠 준다는데 왜 잠 못 자? 감사해 하나님. 오늘 밤도 꿀 같은 잠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미리 그러고 눈 감아봐. 그럼 하나님 감기지. 하나님은 이론이 아니라 성경은 실제라니까. 아멘이요. 괜히 집에 가서는 잠 안 자갖고 눈이 말똥말똥해서 그냥 잠이 안 와갖고 자고 일어났는데 정신이 비몽사몽하고, 그래서 교회 와서는 졸리는데 세상만 나오면 눈이 초롱초롱하고, 이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일 많죠.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라 옆 사람 다 물어보면 다 문제 있어요. 목사는 문제 없어요. 목사는 좋겠다. 아무 근심도 없고 걱정. 아니요. 여러분이 목사해 그러면, 신학에서 목사하라고 내가 신학 자금 여러분이 한다 그러면 내가 3년 동안 대학교 나온 사람 3년만 하면 돼. 대학교 안 나온 사람 7년 해야 하고, 한 사람은 내가 3년 우리 교회에서 대학 줄게. 목사를 해봐야 목사 마음을 알지.
감사할 것이 있어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야 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내게 필요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슬픔이 있는데 내가 기쁘게 살고 싶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이 내게 주어지게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시라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감사하며 사는 감사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